요한복음 5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한 주간 잘 전하셨죠? 아멘. 네. 이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연초가 되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다른 기도는 안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정적으로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년 1월 1일서부터 이제 하루에 한 가정씩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서 이게 시간이 좀 길어요. 여러분 복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으면 짧게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에 온 게 있어요. 첫째는 참 죄송하다. 조금 더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또 믿음의 질이 좀 더 높아지셨을 텐데 하는 반성과 안타까움, 또 그런 마음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참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목숨처럼 붙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하시는 그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부족한 종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또 저를 섬겨주시는 그런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서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하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집에서 이제 제단을 쌓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표 정한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좀 더 회복해서 좀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4개의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벌이신 내용이 이 사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행동에 대해서 논쟁을 했을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도 이런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병자도 고치셔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또 한 번 충돌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시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인 나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러면서 안식일 논쟁이 뭘로 발전하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으로, 더 큰 논쟁으로 벌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신성모독의 발언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좀 쉽게 오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시느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 여기 이거 잘못 얼핏 보면 오해가 할 말이 있어요. 맨 위에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서 내가 증언하면, 내가 말을 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이 말만 붙잡으면 예수님이 한 말은 참된 말이 아니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31장 32절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진리고 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언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예, 바리새인들이 네가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참되냐? 네가 옳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그것은 참이다. 이런 뜻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가 증언한 것이 참인데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죠. 구약 성경에는요, 증인에 관한 율법이 있었어요. 증인. 자, 신명기 19장 15절에 그 증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혼자만의 증인으로서는 안 돼요. 최소한도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있어서 그 증인이 그런 내용에, 증언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씀, 즉 유대인의 마음에는 이 율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가 너 혼자 참이라고 얘기해봤자 그거는 증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려면 너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적어도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고 너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우리에게 증언을 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처럼 세 가지의 증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보여주신, 제시하신 첫 번째 증언이 33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다른 증언을 너희들에게 제시할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증언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보면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다른 사람이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딱 하나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한 모든 내용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준 세례 요한을 말한 내용을 잘 들어봐라. 그것만 들어봐도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도 증언을 했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전한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증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열광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자, 3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자신이 비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불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빨간 글씨예요. 너희가, 유대인이죠.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한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기쁨이었어요. 잠깐 동안만 즐거워했던 거예요. 결국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그들은 거부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객관적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바람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몇 개 안 되는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빨간 글씨를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못 믿겠거든. 이제 내가 행했던 기적들,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보아라. 그 기적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증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자신들의 눈과 귀로 보고도 거부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려가지고 저 쫓아낸 귀신보다 더 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더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바알세부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 기적도 못 믿는 기적이다. 이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다. 그들은 거부했어요. 두 번째도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세 번째 증거를 주시죠. 그게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주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문가예요.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주 신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이고 성경을 잘잘 외우는 사람들인데
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연구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무슨 목적으로 읽었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남들에게 자신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아, 부끄러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새신자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거든요. 여태까지 몰랐던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보게 되죠.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높임받고 남들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에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생각이 없으니까 영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 읽어보셨죠? 구약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해령? 아이, 또 나를 시키실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전혀 안 읽어보신 거죠. 구약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신자가요,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는요, 사실 쉽지 않아요.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왜 구약성경이 왜 신약성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구약성경을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첫째,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읽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구하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제사 지내지도 않는데 왜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어?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에 나오는 어린 양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게 보여준다니까요. 민수기에서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병고침 받은 것처럼, 아, 우리 예수님이 저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병들이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기묘라, 묘사라, 정사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발견하지 못했을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뭐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높임을 받고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자, 예수님의 자신이 이야기한 것도 참인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니까 세 가지 증언을 보여주셨죠. 첫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셋째가 성경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증언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잠시 계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너무나 오늘 제 말씀에 의대에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한 것이 있다. 이것만은 들어다오. 이건 내 유언이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행한 것, 이것에 증인이 되어다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달라는 네 번째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 번째 증인까지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기적, 성경 말씀,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내가 세 가지를 주었다. 이제 네 가지는 네 번째 건 너희가 할 일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꼭 증언해 주기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고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번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의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허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거칠은 세상입니다.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를 네 번째 증언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의 길을 예배해라.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너는 네 번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요, 이 증언, 증인 이런 말은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법정에 사용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딱 추구하는 건 하나죠. 뭐예요? 진실이 뭐냐입니다. 진실이 뭐냐. 그래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증언자로 법정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위증죄로 걸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의 사명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살인자로 지목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살인이 일어난 그 시간에 그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법정에 나가서 증인대에 서서 뭐라 그래야 돼요? 재판장님, 저 사람은 살인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시간에 저와 함께 집에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짜장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살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증언하지 않으면 억울한 한 사람을 죽이는 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네 번째 증언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죽음의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대부분요, 네 번째 증언자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빡빡하게 들어요. 뭐 전도 그러면 아우 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증인은 이야기를 과장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축소해서도 안 돼요. 자기에게 있었던 것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번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이야기 과장해서 안 돼요. 축소해서도 안 돼요. 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평화가 있었고 또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이거는 결과에 상관이 없어요. 결과에. 여러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아들 때 가서도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네 번째 증인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솔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나가서 뭐 종로 한복판에 나가서 여러분 지금 제가 증언을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네 번째 증언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특별한 뭐 사명이 받은 사람이나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동네 아줌마, 과일 가게 아저씨,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촌, 조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네 번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가 무슨 크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끝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려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막 열불이 난다라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한 네 번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세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네 번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져서 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회복하셔서 네 번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마음이 변화됐는지를
성실하게 전하는 그 네 번째 증언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